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더 사랑교회 김성미 집사님, 아들 유주영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영은 성도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며 말씀 충만으로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물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sen에 오를 수 있는 영광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와 싸우니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은혜와 선물을 허락하여 주어서 주 안의 말씀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주의 만주심을 통하여 치료와 변화와 성령 충만하여 은혜의 얼굴로 돌아가는 만남, 은혜, 기적을 기대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다만 주만 바라보니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에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 할 때마다 그 말씀으로 아멘 할 때마다 치료와 변화와 기적,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맴을 통하여 방언하며 통변하며 예언하며 은혜 은사받고 돌아가는 은혜의 주인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린 예물과 정성 받으시고 그 소망대로 그 말한대로 그 시인한대로 되어지는 즐거움 있게 하시고 모든 예배자가 왔다 그냥 가지 말게 하시고 주 안에서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 재충전되어 영적 근력 회복하여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끝이 한까지 성령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비우신 잔. 제가 한글로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비우신 잔. 비우신 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맘때 이 고난주간, 이 부활절 때면은 참 이 봄입니다. 지금 여기에 산에, 화야산에 여기만 자라는 꽃이 있습니다. 이때 피는 예쁜 꽃이 있습니다. 사진작가들이 지금 와서 사진 찍느라고 지금 많이 올라옵니다. 아마 다음 주간은 더 바글바글 될 겁니다. 참 많이 옵니다. 계절은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봄을 알려주는데 우리 마음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나이 탓인지 환경 탓인지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은 다 은혜의 꽃이 만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외국을 방문했는데 좀 낙후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인지는 나가보면 압니다. 외국 나가보면 압니다. 훨씬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 선교지에 잠깐 방문할 일이 있어 갔는데
어린 두 자매가 아주 움막에서 있는데 그 에이즈로 부모를 다 잃어버려서 고아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그 권유로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두 딸이 밝은 얼굴로 물 한 잔을 대접합니다. 귀한 목사님 오셨으니까. 그것도 멀리 코리아에서 왔으니까. 근데 그 컵이 이런 예쁜 컵이 아니라 깡통 컵입니다. 찌그러진 컵입니다. 이렇게 슬쩍 보니까 거기 담긴 물 자체도 뭔가 부유물이 떠 있습니다. 그걸 건네주면서 마시세요. 순간적으로 당황했답니다. 안 마시자니 예의도 아니고 마시자니 꺼림칙하고 두 소녀는 밝은 얼굴로 드세요. 잠시 기도하고서 묵상으로 기도하고서 그걸 마셨답니다. 이 목사님이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참 진짜 인간적으로 먹기 싫은데 그 선교지에 그 문화가 있고 그 나라에 또 찾아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시긴 마셨지만은 참 편치 않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때로는 원치 않아도 마셔야 할 잔이 있다는 겁니다. 참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길, 꽃길, 편안한 길, 아름다운 길, 수월한 길, 쉬운 길을 우리 많이 찾습니다. 직업도 대접받고 인기 없고 뭐 연봉도 많고 또 그런 걸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짝을 만날 때도 그런 사람, 그런 좋은 직장 있는 사람, 또 배운 사람, 기타 등등 외모가 잘난 사람, 키도 큰 사람 다 그렇게 각양스러운 구색을 맞추다 보니 요즘은 아예 결혼을 포기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래저래 참 우리 사회가 외형, 바깥을 너무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에는 아예 관심 없습니다. 그저 보여지는 것.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일까?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참 이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주 버젓이 이혼하더라도 부끄러움 없고 뭐 당연하듯이 생각하는 그런 보편화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과연 사랑이 뭔지, 가정이 뭔지, 결혼의 의미가 뭔지, 둘이 하나가 된 의미가 뭔지 그런 아예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 쉽게 결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전에 그렇게 안 살아왔습니다. 하다못해 옷깃만 써도 인연인 것처럼 그렇게 숙명처럼 운명처럼 받아들였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답니다. 가끔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서 이렇게 권사님과 이렇게 미팅,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얘기 나눌 때 듣는 그 얘기가 충격적입니다. 예전 같은 자녀들의 어떤 결혼관이 아니랍니다. 몸은 하나 됐지만 돈은 각자가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하고 공동으로 돈을 내서 그렇게 가정을 끌어가는 요즘 신세대, MZ세대의 새로운 그런 가정 형태를 제가 들으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 며느리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돈은 네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고 그리고 공동에 얼마 이렇게 생활비만 내서 그렇게 가정을 끌어가는 신식으로 추구하는 요즘 세대. 참 이래저래 가정이 참 가정답게 이렇게 꾸려가기 참 버거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나 모르겠습니다. 아날로그 과거가 참 구태연하고 참 냄새나고 칙칙하게 보일지라도 그래도 옛것이 좋은 겁니다. 과거가 좋은 겁니다. 너무 신식만 추구하면은 사람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스트레스 받아서 제명에 못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가정에 서로 하나가 됐으니 잘 살아라, 복 받으라, 부모 공경하면 잘 살아라. 가정에 잔을 줬으면 마시면서 끝까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회가 이상한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셔야 할 잔을 끝까지 마시지 않고 순간순간 마음에 안 들면 쉽게 포기합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바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이거는 국가 해체이자 가정 해체, 심각한 일입니다.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 판에 자꾸 이렇게 나가면은 국가 존립도 상당히 위기가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4월 10일 날 선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운동하는데 진짜 나라 사람 애국자가 뽑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자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정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제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옳은 투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 이 사람의 책도 많이 읽었지만은 이 사람 말년에 정치 문제에 연루되어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크리토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어릴 적 친구이자 끝까지 소크라테스를 헌신적으로 뒤봤던 크리스톤이 그 교도소에 찾아와서 그러지 말고 탈출해.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 다 준비됐으니까 탈출하라고 그렇게 강력히 권유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거부합니다. 악법도 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지조 있는 그런 가치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친구가 설득합니다. 애들은 어떡할 거야? 자식 클 때까지 애비가 살아있어야지. 부인 어떡하고? 간절히 그 친구가 이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제발 탈출하자 그렇게 했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오늘 소크라테스가 한 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가만히 이 사람의 정서와 여러분의 정서가 얼마나 차이가 있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이성적 사유에 따라 가장 올바른 것으로 판단되는 원칙만 따르며 살아왔네. 이 원칙 준수의 결과 사형 선고일지라도 나는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네. 아이들에게 겁을 줘 설득하듯 투옥과 재산물수 죽음으로 나에게 압력을 가하더라도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야.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유가 중요한 거지. 어영부영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훌륭하고 아름답게 올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친구의 강과 권륜을 거부하고 그는 그렇게 독배를 마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참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권유에 불구하고 거부하고 그건 담담히 받아 마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곧은 그 모습을 후대 사람들은 많이 그를 칭송하며 그를 그렇게 옹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대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마시라고 할 적에,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마시라고 할 적에 과연 이걸 마실 수 있는 용기와 그 결단을 갖고 계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길로 내모입니다.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고, 홍해를 하나의 은혜 가운데 건넜지만 그 앞에는 광야가 펼쳐집니다. 참 싫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모세와 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걸으라시구나. 이 길을 걸으란 이유가 있겠다 해서 묵묵히 걷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99%는 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다가 다 광야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면서 그들에게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버릴 건 버려라, 끊을 건 끊어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것을 강력히 그들의 신앙의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환경만 보고 조건만 보고 원망하다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모세, 갈렙,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만 남아서 그들은 이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또는 순종을, 섬김을, 희생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진 잔을 우리에게 마시라고 건네줄 때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제가 바빠요, 나이가 많아요, 손주 손녀 봐야 됩니다, 뭐 이렇쿵 저렇쿵 참 변명이 많습니다. 오늘 서론을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의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입니다. 여느 때와는 기도가 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만 합니다. 이 잔을 받아 마셔라 하고 예수님께 죽음의 잔을 건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잔이 너무나 싫기에 3번을 기도하십니다. 한 번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가지고 3, 4번을 기도하십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마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무리 기도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3, 4번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마자 그 받은 그 잔을 받아 마십니다. 다 마시고 잔을 비워내십니다. 깨끗하게 비워내십니다. 그리고 붙잡혀서 골고다에 올라가서 그렇게 어제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은을 죽으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운명하시는 장면이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그 잔을 받아가시고 마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여전히 죄인이요? 지옥 갈 팔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요? 우린 그저 한낱 먼지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잔을 받아 마심으로 저 여러분들에게 천국 가는 길,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줬기 때문에 내일 부활절 날 여러분은 그 기쁨, 그 감동을 가지고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수 부활을 노래하고 땅끝까지 예수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을까? 예수님 눈에는 잔이 없지만은 그러나 바로 예수님의 그 손에는 그 잔이 바로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잔에 무엇이 담겨 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싫어서 3번을 기도했을까? 오늘 함께 3가지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비워진 잔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지 고난 주간에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들으셨지만 한 번 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43절 말씀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도와줍니다. 이런 모습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참 특이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뜨겁게 길게 기도했으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줍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에 천사의 도움받아서 44절 말씀에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발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잔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다. 그 잔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예수님은 3가지로 놀라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받은 그 잔에 보니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그런 죽음의 잔임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잔을 받아 마셔야 되는 그 절박한 상황에 예수님은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절규하신 예수님,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지만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이렇게 고민하여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을 겁니다. 꽃길만을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 인생을 환상 속에 있는 겁니다. 인생은 현실입니다.
사는 건 현실입니다. 꽃길 대신 우리에게는 전쟁터요, 가시덤불이 많습니다. 참 개척할 길도 많고 우리 가는 길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고민해서 그 고민이 깊어져서 죽게 될 정도로 우리 삶이 참 녹록하지 않은 현실을 예수님이 그 잔을 받아 마시면서 다 이렇게 체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6장 44절 말씀 보면은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세 번 기도하십니다. 전에는 한 번 기도로 끝내신 예수님입니다. 한 번은 나사로 무덤에 가서 항상 내 말씀 아버지여라고 한마디로 끝내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웬일인지 세 번을 기도하십니다. 3세 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럴 뿐이 아닌데 예수님은 같은 내용으로 세 번을 기도합니다. 싫다는 겁니다. 진짜 싫다는 겁니다. 피하고 싶은 바로 이 잔을 마셔야 될 그 상황 앞에서 예수님이 세 번을 기도하십니다. 마찬가지요. 우리 인생도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 그런 환경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부딪히게 하십니다. 깨어지게 하십니다. 당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철을 들고 사람은 배워가는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꿔서라도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를 보면서 참 예수님이 특이하게 기도한다. 항상 아버지 뜻이 우선이었고 그 뜻을 따라 섬겼던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을 거부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참 예수님의 이런 기도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일들을 미리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 만한 시간은 이렇게 되지 말고 이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하십니까? 대부분 다 그런 기도일 겁니다. 이 환경이 싫고 이 사람이 싫고 이것이 싫어서 이렇게 바꿔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경우를 겪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이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잔을 받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음식을 내오면 그냥 다 잘 먹습니다. 근데 음식 만드는 과정 분위기나 주방 분위기를 보다가 잘못하면 체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다 청결하게 하지만 참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르면 그냥 다 먹어요. 그런데 그 음식 만드는 과정이나 분위기를 만약에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면요 다 체할 겁니다. 모르고 먹는 게 참 편하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르고 이 잔을 받아 마실 상황이 아닙니다. 죽음이 자기에 찾아왔습니다. 싫은 게 찾아왔습니다. 피하고 싶은 것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불편한 게 찾아왔습니다. 하는데 싫어도 더 자신을 옥죄이게 찾아옵니다. 왜? 아버지 뜻이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문제 가지고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10번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이고 그 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왜 그런 문제와 사건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거를 겪고 지나고 보면 다 깨닫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듯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람 되고 사명자가 되고 철들게 되고 정신 똑바로 차리게 되고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수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든 환경을 인간의 안경 가지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걸 우리에게 갖다 주었을까? 아픔을, 고난을, 잠 못 잠을, 배고픔을, 억울함을, 기가 막힘을 활용해 우리에게 부딪히게 하신 이유일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싫지만 원치 않지만 너무 놀랄 정도로 끔찍한 잔이지만 피할 수 없는 이 잔을 보시면서 3번을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풀어내신 예수님, 여러분도 문제 있을 때마다 어려움 있을 때마다
머리를 쥐어짜고 고민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기도로 풀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풀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자녀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그 자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바로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죄인의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죄인은 죽음을 겪고 지옥 갈 수가 있는 그 저주가 담겨 있음을 예수님이 그 잔을 들여다보시면서 지금 다 밝혀보고 있습니다. 그 저주를 어떻게 표현할까? 에레미야 25장 15절에 보면은 진노의 술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에 보면은 분노의 잔, 계시록 16장 19절에 보면은 진노의 포도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사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가 나서 그들에게 진노의 잔을 쏟아부었습니다. 받아 마시라고 강제로 그들에게 먹여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폭삭망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절단났습니다. 바벨론 나라, 아수르 나라에서 완전히 나라가 다 공중분해 됐습니다. 이 저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은 죽음이 아닙니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쓸모없다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싫어서 절규했던 사람을 굳이 소개하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콜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참 처음엔 효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인기가 올라가고 백성들의 박수 받자마자 그의 자만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태도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종이 찾아와서 왕이여 가서 저 나를 치라 합니다. 물온대선하고 다 죽이려 합니다. 그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출정합니다. 근데 출정해서 돌아올 때 그는 다 죽이지 않냐고 왕을 사로잡아 봅니다. 심지어 살찐 수양을 다 끌고 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크게 분노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어쩌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 충격적인 그 말 앞에 사울 왕은 그야말로 깜짝 놀랄 뻔 혼절할 정도로 당황해가지고 날 살려달라고 애를 먹고랍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저주는 입에서 떨어져 나가서 끝내 그는 하나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와서 그 죽을 때까지 정말 형벌 속에 고통받다가 끝내 그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 성경 속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은 바로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절규할 때 하나님이 등을 돌렸습니다.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천둥번개 치면서 그야말로 온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무서운 형벌을 자연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마가복음 15장 3, 4절 말씀에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째요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버림받는 잔, 이 저주의 진노의 잔을 놓고 예수님이 그렇게 절규하신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보지 않은 예수님께서 그 저주받은 그 고통 속에서 절규하신 모습을 성경은 리얼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번은 다윗 왕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양들이 많이 지금 잡혀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양이 너무나 슬피 울어. 마음이 통했어.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시킵니다. 저 양은 살려주라. 그 바람에 그 양이 살아났네. 근데 대제사장이 옆에서 가만히 보다가 아니 왕이시여 그 살려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한 마리도 아니고 수천 마리를 지금 하나님께 지어드렸는데 그 한 마리 살려는들 무슨 효과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윗 왕이 이렇게 합니다. 내 눈에 띄었잖아. 내 눈에 띄어서
저거 살을 한 거야.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이 지구촌에 수억의 사람, 수십억의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눈에 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어서 지금껏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사랑에 보답하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내 발로 걸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성전 입구까지는 왔지만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여러 번 많이 봤습니다. 이 성전에 이렇게 당당히 들어오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쑥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비록 예배 시간에 졸더라도 핸드폰 가지고 딴 걸 보더라도 이 성전에 들어오면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요, 사랑받은 자요, 택할 자임을 여러분이 다 몸으로 체험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시고 싶지 않지만, 거부하고 싶지만, 기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바꾸고 싶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는 할 거 다 한 뒤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잔을 받아 마시고 잔을 깨끗이 비워냈습니다.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요, 죄의 형벌은 바로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죽음의 형벌을 내신 하나님이 그 율법대로 지금 예수님께 그 책임을 물어서, 그래서 진노의 잔, 저주의 잔, 버림받은 자를 다 받아 마시고 말끔히 받아 마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길에 섰으니, 그래 혜택받은 자들이요,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물질 문제로 관계 문제로 사내만에 치고받고 싸우는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살지 마시고 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으니 그 혜택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평생 몸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보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장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바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깨끗이 비운 그 잔을 우리에게 건네주십니다. 이 잔에다가, 깨끗이 비우는 이 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져야 할 바로 축복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 마셔야 할 잔을 다 받아와서 깨끗이 비워냈기 때문에 이제 그 잔에 저주를 채우지 말고, 가난을 채우지 말고, 질병을 채우지 말고, 쇳덩어리를 채우지 말고, 쓰레기를 채우지 말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대신 죽었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을 내 삶에서 피워내야 됩니다. 마치 저 바깥에 있는 꽃들처럼, 그 꽃을 찍기 위해서 사진작가들이 지금 저 산에 올라가서 엎어졌다 일어섰다 사진 찍어대는 것처럼, 그리고 꽃을 피워내는 그 꽃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주인 삼아 내 안에 성전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 거듭난 모습,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원히 잘 되길 바라십니다.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다 청산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고난의 길을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저주받는 인생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다 청산했으니 나만 바라보고 내 안에서 이제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히 살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안겨줬으니
여러분 인생 그릇에 이제는 그 잔에 이제 은혜로 가득 채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따라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날 경비행기 한 대가 비행하다가 야산 중턱에 있는 어떤 물체에 부딪혀서 추락해서 한 건물에 떨어져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AP통신의 기자가 그날 사건의 전모를 이렇게 글을 써 타지에 보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고의 원인은 바로 야산 중턱에 있던 철탑 십자가였습니다. 산 꼭대기에 위치해서 등대 역할하던 감리교 수련원의 십자가인데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는데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그 십자가에 부딪혔습니다. 십자가의 그 불이 항상 그들에게 방향등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추락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이 등대에 했던 그 수련의 십자가 불이 꺼지는 바람에, 그날따라 꺼지는 바람에, 누구 실수인지는 모르지만 그날따라 꺼지는 바람에 비행기에 거기 부딪혀가지고 많은 사람을 그렇게 죽고 부상을 당했답니다. 십자가가 불이 꺼져 있습니다. 불 꺼진 십자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강대상에 걸어놓은 이 십자가 걸어놓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 바라보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나무입니다. 나무가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중요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저 십자가 위에서 저 여러분들의 죄를, 원죄 자범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당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저주의 잔을 받아 마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이제 예수만 믿으면은, 예수님만 믿으면은,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은 죄 용서는 물론이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생 얻었으니 우리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요, 감사할 일인데, 오늘 불 꺼진 그 십자가처럼 혹시 여러분은 마음의 십자가 혹시 불이 꺼져 있지는 않으신지, 이전에는 그저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는데 이제는 우리 눈에 뽀송뽀송해서 별반 감동도 없고, 근데 목걸이 십자가 지는 건으로 성경책에 이렇게 하나의 상징적으로 이렇게 십자가 모형이나 달고 다니는 정도로 십자가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 이제는 죄 짓는 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경건하게 말씀대로 의롭게 깨끗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동행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천국 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다가 천국 못 가면은 예수 뭐하러 믿습니까? 교회 다니다가 천국 못 가면 교회 뭐하러 다닙니까? 우리 가야 할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천국 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토요일마다 오시는 장로님 지금 병상에 계십니다. 그분이 저하고 상담하자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더 천국 가야 됩니다. 무슨 장로님이 그런 말 하십니까? 천국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 저는 꼭 가야 됩니다. 그 입에서 천국이란 말을 새겨서 상담 내내 천국이란 말을 참 수천 번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생각나시면 우리 정정무 장로님이십니다. 지금도 그 오토바이가 부딪혀가지고 지금 중상을 입고서 수술하고 지금 병상에 계시는데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여간에 우리는 참 살다 보면은 참 별의별을 참 많이 겪는데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그저 목숨 하나 건지고 밥 잘 먹고 건강히 사는 것이 인생의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닮으라고, 예수 따라가라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작은 예수가 되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다 본을 보여준 겁니다. 33살 사시면서 그렇게 목수로서, 목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에 뛰어들어서 그렇게 예수님은 여느 길로 왕궁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나사렛 땅에서, 그리고 아웃사이드에 있는 평민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버림받은 저 창녀까지 찾아가서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영혼을 구원했던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사는 거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특히 예수님이 가장 많이 본을 보이시는 모습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시간 나면 기도했습니다. 툭 하면 기도했습니다. 지하들은 압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럴 정도로 늘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기도하신 예수님을 지하들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바로 저한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한 대로 살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비우신 잔입니다. 예수님이 다 받아 마신 겁니다. 하나 남기면서 다 받아 마셨습니다. 저 여러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잔을 비웠습니다. 그 잔에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을 넣어주시고 복을 주어서 우리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만들었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의 혜택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으로 가자 하는 식으로 환경에 너무 휘둘림 당하지 마시고 사람 말에 요동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참 기도원 때 보면 별의별 사람 많이 만납니다. 한 번은 저녁 설교가 나왔더니 한 성도가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아, 예. 목사님 조금만 참으세요. 저는요 은사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자기 예언의 은사가 있대요. 아, 그래요? 예. 앞으로 10년 있으면 예수님 오십니다. 아, 예.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교회는 안 나간대. 예? 아, 교회 나가셔야죠. 예언 은사 받아도 교회는 나가셔야 됩니다. 하더니 아, 제가 그래서 교회를 대해서 별로 탐탁하지 않게 여기고 자기가 받은 은사만 자랑합니다. 10년 뒤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런 분도 이 기도원에 찾아와요. 참 기도원에 있는 목사로서 별의별 사람을 많이 봅니다. 사람 말에 현혹당하지 마시고 누가 뭘 한다고 동요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자나깨나 안전하서나 늘 주시하고 바라보고는 바로 예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이끄는 대로 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성경 속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본을 보시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행동하면 인생 살만할 겁니다. 지금의 인생 지루하고 마음에 안 들고 답답한 인생이십니까? 성경대로 살자는 소리였습니다. 성경대로 살아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잘 사는 길, 복 받는 길, 천국 가는 길, 응답 받는 길을 다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성경 속을 들어가서 성경을 자꾸 읽으시고 눈으로 읽으시고 귀로 들으시고 입으로 소리내 읽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사셔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앞길에는 은혜와 축복이,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청산했습니다. 여러분이 저주받기를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질병에 시달리기를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다 청산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남은 인생은 건강하게 튼튼하게 장수하면서 평안하면서 형통하면서 승리의 나날을 살면서 하나님께 효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우신 잔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 잔에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사이에 간증거리로 가득가득 채워서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너 뭐하러 왔느냐? 예,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렇게 인생 스토리, 간증의 스토리 만들어 가시는 4월달 2024년도 남은 인생 행보가 되시기를 거듭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차 금에 통수로 기도합니다. 주여